아샤드 알라 이라하 일랄라 와 아샤드 안나 무함마드 라술룰라. 안녕하세요. 아살라무 알라이쿰. 하나님의 평화를 여러분 모두에게 드립니다. 네, 여기는 전주 마스지드고요. 저는 우마르 김원택입니다. 전번 시간에 이슬람 신앙의 6가지 기둥에서 우리가 천사의 믿음까지 알아봤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성서, 그 성서를 믿어야 되는 성서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서와 계시문은 그 수가 많아 하나님 위에는 그 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종들과 창조물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계시에 부합되는 일을 위해, 그리고 계시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기 위해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하여 내려주셨습니다. 그 성서들은 계시된 시기의 백성들과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서들과 계시문들은 이전의 것과 똑같이 계시한 것이거나 또는 그 시대 백성들이 왜곡시켜 놓은 것을 정정시켜 계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서들과 계시문들은 그 이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계시된 것이거나 또는 그 시대 백성들이 왜곡시켜 놓은 것을 정정시켜 계시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는 국가의 선지자에게 계시된 가르침과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성서와 계시문에 있어 신앙은 하나입니다. 시대에 있어서도 신앙은 다른 시대와 다르지 않으며 성서에서도 신앙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특성을 찾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뿌리와 가지에 있어서 일치하며 그것의 유일성은 하나님의 유일성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시문의 중요성은 인간들이 그들의 선지자 이후에 왜곡시켜 놓은 것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인간은 상호 관계를 할 때 그들 사이에는 기억과 목격자에 의존하였는데, 그것은 글을 읽고 쓰는 것을 아는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각 시기에 선지자를 택하거나 사도를 보내실 필요가 있게 되었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선지자나 사도에게 그의 계시를 내리셔서 인간에게 도달하게 하셨고, 성서와 계시록들과 신앙과 종교로서 하나님을 보존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서들과 계시록을 꾸란의 요약 형태로 언급하셨으며 그것들 가운데 단지 4것만을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서들과 계시록을 꾸란의 요약 형태로 언급하셨으며 그것들 가운데 단지 4것만을 언급하셨습니다. 토라, 구약과 자부르, 시편과 신약과 꾸란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그의 사도의 모세에게 계시한 성서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과 그 시대 백성들을 위한 삶의 지침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명과 인간에 대한 창조의 시작과 고대 국가들의 설명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모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신앙을 왜곡시키고 타락시킨 것을 정정한 것입니다. 이 성서의 원본은 불탔고 그것은 기록을 통해 여러 차례 다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본이 사라질 정도로 변질되었고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역사책과 유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 책은 신약에 삽입되게 되었고 구약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즉 역사서식으로 변질 왜곡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부르, 시편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도인 다윗에게 계시한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에 내려졌던 신앙의 가르침으로부터 사라지고 잊혀지거나 왜곡된 것을 정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제자들에게 모세에게 계시한 구약에 있는 가르침의 규약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지금 구약과 함께 신약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은 다윗의 시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약은 즉 데이빗의 시편은 성경의 신약에 포함되어 있죠. 이것을 다윗의 시편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약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도인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게 계시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와 다윗 사이의 기간에 시편에서 손실되거나 잊혀진 것을 정정하고 신앙의 지침을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사도 예수에게 계시한 신약은 신앙과 교훈과 경고의 성서입니다. 가르침에 대해 말하면 그것은 다윗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구약의 지침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꾸란은 마지막으로 계시된 성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마지막 사도이자 선지자인 무하마드에게 계시한 성서입니다. 이것은 이전의 모든 성서들과 같으며 인간의 실생활과 하나님에 대한 숭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의 근간, 하나님과 그분의 유일성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세와 천국에서의 축복의 믿음, 그리고 지옥과 그곳에서의 징벌의 믿음, 그리고 장벽의 세계와 부활의 날과 그날에 있어 계산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 생활법의 근간, 계약법 가운데 사고 파는 것, 회사, 그리고 결혼과 이혼, 그리고 도덕과 사회적 관계, 그리고 헌신과 좋은 행위, 그리고 영혼의 가르침. 세 번째가 개인과 사회의 관계입니다. 가족과 국가와의 관계, 부모와 국가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 이웃, 국가와의 좋은 관계, 권리 소유자를 위한 권리를 돌려줌, 부정과 거짓 없이 사회를 유지함, 거짓과 기만과 속임수의 금지, 도덕성의 존중이 삶의 토대와 상호관계를 이끌어 나가게 하므로 도덕성의 존중과 미덕과 진실과 안정과 공정과 선한 행위가 이끌어지는 것이 요구됩니다. 지나간 국가들과 그들에게 임했던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 그리고 그들 이후의 사람들에 대한 교훈과 경고의 언급입니다. 다섯 번째, 모든 인간 사이의 평등과 공정함을 토대로 한 삶의 완전한 법, 하나님은 무함마드로서 계시와 영감을 끝내셨습니다. 꾸란 마이다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를 위해 너희의 종교를 완성했고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였으며 이슬람을 너희의 신앙으로 만족케 하였도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이슬람의 보존을 맡으셨다. 꾸란의 히즈라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우리가 그 메시지를 계시했으니 우리가 그것을 보호하리라. 즉 하나님은 꾸란을 변화와 왜곡으로부터 보호하셨고 꾸란을 위해 그들의 가슴속에서 암기하여 신뢰할 수 있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기록자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낱장으로 기록했으며 한 책의 양면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초기 신앙인들은 그것을 사도의 입으로부터 전달받아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렸고 그들 이후 세대는 그 성서의 말씀이나 문자나 의미의 변화 없이 기록하고 연구하고 보존하여 세대를 이어 계속 전달하였습니다. 사도의 교우들의 손으로 쓰여진 꾸란의 최초본은 아직도 터키 이스탄불에 잘 보존되어 있으며 수십만 아니 수백만의 정권한 나이든 무슬림들이 그들의 가슴속에 여전히 꾸란을 암기하고 있습니다. 네 권의 성서에 대하여 연구자는 다음 세 권의 성서 즉 구약과 시편과 신약의 원본이 분실되었고 그것의 표현이 변화되었고 최초의 말씀이 손실되었고 언어적 번역의 와중에 그 의미가 상실되었음을 확신하며 성서들이 계시된 때로부터 이러한 먼 기간까지 남아있기는 불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꾸란을 보존을 약속하신 것처럼
다른 성서들과 오래된 계시문들을 보존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꾸란의 보존을 약속하신 것처럼 다른 성서들과 오래된 계시문들을 보존하시지는 않으셨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꾸란에 앞서 계시된 성서들과 오래된 계시문들은 그 이후에 온 성서나 계시문들이 내려옴으로써 연속적으로 대치되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서와 계시문들은 재차 그 다음 선지자와 사도에게 반복하여 계시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하는 고대 성서들을 읽은 사람은 두 번째 계시에서 원칙의 변화와 의미의 차이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성서와 계시문이 내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상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의미와 원칙에 있어서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처음 것은 망각과 시기가 길어지고 멀어짐으로 인하여 부주의 때문에 변화와 왜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차 같은 의미와 원칙의 새로운 방식으로 계시를 하게 되셨습니다. 재차 같은 의미와 원칙의 새로운 방식으로 계시를 하게끔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원칙과 시간에 따라 변화되지도 대체되지도 않는 원칙을 찾는 신앙을 이루시기 위해 신앙과 역사 사실의 서술에 대해 다시 계시하였습니다. 발생되었던 역사적 사실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나간 시간에 일어났고 끝이 난 것이기에 시간의 대체나 사건 발생의 변화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처음 것과 처음 것을 대체한 것으로 판명되는 두 번째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오랜 기간을 통하여 변화하고 바뀌었음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이 사도의 시기에 계시됨으로 하여 정확히 계시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서와 계시문들에 포함된 진실은 하나님께 다 보존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분은 계시하시는 시대에 적절한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계시하게 됩니다. 꾸란 이전에 있었던 모든 성서들과 계시문들은 의미와 원칙에 있어 꾸란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꾸란은 새로운 방식으로 그러한 것들을 모아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꾸란은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가 확실하며 계시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정확하게 전달되고 기록되어 있으며 오늘날 우리 앞에 존재하는 꾸란은 마지막 선지자이자 사도이신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꾸란과 말과 의미와 문자에서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러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꾸란을 변화와 왜곡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꾸란은 마지막 성서이며 모든 것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꾸란 이후에는 성서가 없는 것입니다. 꾸란 이전에 있었던 모든 성서들과 계시문들은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민족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일반화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시작 이래로 모든 것에 있어 원시적이었습니다. 지식은 한정되었고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은 적었고 무지한 사람은 많았습니다. 귀족들과 왕들이 그들을 통치하였으므로 백성들은 그들을 신성시하였고 그들의 명령에 복종하고 빵 조각을 얻으려고 또는 그들의 압제와 힘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만족을 얻는 일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인간들 사이에는 차이나 구별이 없이 모두 공평하다는 것을 알리셨고 인간의 종들로부터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자들과 압제적인 왕들의 분위기와는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읽고 쓰고 읽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바로 이러한 지배계층 사람들이었고 일반인들은 지식의 습득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난하고 약한 일반계층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은 그 수가 매우 적었습니다. 따라서 꾸란 이전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계시됐던 성서들과
계시문들은 충분한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계시될 때의 시기에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귀족들과 왕들이었으므로 그들은 성서를 남용하여 왜곡하고 변화시켰고 손실을 입혀 성서는 불태워지고 여러 차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본이 사라지고 그 시대의 귀족들과 왕과 성직자들의 분위기에 따라 재편집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존재하는 것이며 많은 언어로 번역된 것입니다. 또한 번역을 통해 최초의 의미들이 변화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은 인간 번역가들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서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것들은 계시된 사도의 말씀과 그분과 함께한 교우들의 말이 서로 섞여서 성서의 대부분이 어떤 특정한 민족의 자손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야기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마치 이스라엘 자손의 행적을 위한 역사서처럼 되어 가장 고귀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그들만을 창조하셨고 그분은 단지 그들의 주님이며 그들 이외의 사람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혀로서 그들이 이러한 성서들의 원본을 잃어버렸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아부 하산 나다위 박사는 인도에서 발행되는 이슬람의 부흥이라는 잡지에 1995년 4월에 3호 10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꾸란에 앞서서 계시된 성서들은 항상 왜곡과 변화와 변질로서 노출되었고 손실과 분산과 숨김이 있어왔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한 보존과 영속의 약속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러한 계시문을 따르는 사람들과 계시를 받았던 사람들도 고대의 계시문들이 늘 공격과 화재와 약탈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학문적 역사적 사실입니다. 유태 역사가들도 그러한 일이 3차례 있었음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바벨 왕인 바크탄사르가 BC 586년에 유대인을 공격했을 때 그는 예루살렘을 불태웠으며 그곳에는 솔로몬이 모세와 하론에게 계시된 구약의 경판들을 보관하였습니다. 바벨 왕은 나머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 묶어서 바벨로 데리고 갔고 거기에서 그들은 50년 동안이나 머물렀습니다. 선지자 아지르는 구약의 처음에 5계시문을 암송자로부터 다시 한번 받아 적었고 역사적 정리로서 사건들과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였으며 그런 후에 거기에다 다른 성서들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에 그것을 붙여놓았습니다. 로마 왕인 티투스가 70년 9월